무너진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너진 것은 우리가 반드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고쳐야 하지요. 그래야지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이 태풍의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태풍의 피해를 입은 지역은 얼마나 또 두렵겠습니까? 또다시 이런 태풍이 왔을 때 똑같은 피해를 당할까 봐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철저하게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해 뉴스를 보게 되면 작년에 이런 피해를 봤는데 아직 보수가 안 됐다, 걱정이 된다, 이런 뉴스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차일 피일 미루다가 다시 장마철이 다가오고 태풍이 오는 시기를 만나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들은 빨리 보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은 처참히 파괴되었고 짓밟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지 140년 동안 무너진 채로 있는 거예요. 성이 무너졌다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 편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려고 하지는 아니하고 그저 누군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일을 누가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이것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은 단 52일 만에 재건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단 52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을 먹고 했다면 52일 만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려 1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물론 힘들었겠지요. 상황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고만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면 됩니다.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무너진 성벽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직장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우리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그냥 회파된 채 무너진 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무너진 채로 있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죠. 무려 14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단 52일 만에 이루어진 것처럼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들도 금방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어요.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나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들을 포로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느헤미야는 포로 1세대들이 가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아서, 그래서 포로 한 3세대, 4세대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때가 언제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주전 445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벌써 160년이 흐른,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3차 포로로 끌려간 지 140년 정도가 흐른 때였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지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 땅, 자신의 조상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 수상궁에 일하는 왕의 술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관원은 단순히 왕이 먹는 술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그런 관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는 왕정 정치, 다시 말해서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였기 때문에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자신의 옆에 두고 자신의 음식과 술을 검시하는 역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술관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위치로 굉장히 왕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만이 될 수 있었고, 왕의 가장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이 왕의 술관원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쉬울 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신의 나라는 이미 멸망해 버리고 말았지만, 유대인이었지만 남의 나라 땅에 와서 그 땅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자신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돌아왔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니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하나니는 2차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다시 수산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자신의 고향 땅, 자신의 조상 땅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하나니야에게 남아있는 유다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차와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에 따라서 멸망한 나라였지만 다시금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민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권력을 더 강하게 유지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권력을 손에 쥘까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왕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관심이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펼치실 그 기대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뭘 궁금해하고 뭘 물어보느냐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자매님들 파마가 잘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머 파마가 잘 나왔네. 어느 미용실에서 했어? 얼마 주고 했어? 물어보시죠.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옷이 예쁘네. 이 옷의 브랜드가 어디야? 얼마 주고 샀어?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살게. 이게 뭡니까? 옷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식당에서 뭐를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식당이 어디야? 정말 맛있었어. 나 그거 좋아하는데. 얼마야? 물어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 자신의 고향 땅,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형편과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틀린 문제를 잡고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지? 도대체 왜 틀렸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지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풀어봅니다. 이런 문제의 형태는 이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해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며 질문하며 그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은 질문을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됐든 성적만 잘 나오면 되지. 이번에 맞았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음에 틀릴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녀의 관심이 있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요. 숙제했니? 밥은 먹었니? 뭐 먹었니? 씻었니? 공부했니? 뭐 어쨌니? 왜 물어봅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사람은 아이고 그만 좀 물어봐라, 잔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귀한 핏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이 믿음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일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진 내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이러한 질문들, 영적인 질문들, 하나님의 일에 관한 질문들이 있을 때 그것은 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의 무너진 부분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에 질문하며 그것의 해답을 찾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너진 영적인 자존심을 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의 형편을 물었을 때에 하나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의 이 상태가 참으로 참담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14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이 계속해서 그대로 방치된 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 538년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1차로 스룹바벨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귀환해서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458년 제사장 학사인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요. 에스라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의 타락했던 믿음, 영적인 회복,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영적인 백성들의 대각성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아직 성전과 백성을 보호해야 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돌아갔기에 이제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내부적인 분열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채 그대로 있었어요.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고 70년 만에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는데 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참하기가 그지없었지요. 여러분,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상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수일 동안요. 수일 동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상황이 이렇게 된 줄 미처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좋아졌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1차 때 귀환한 사람 뭐 한 거야? 2차 귀환한 사람들은 뭐 한 거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야지. 여러분, 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며 했던 것은 나는 뭐 했는가? 나는 뒷짐만 지고 앉아 있었는 것은 아닌가? 거의 자책에 가까운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비통하게 생각한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민족 유대인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이 자기 민족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과 권능이 그에게 있는데 왜 민족의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이 무너진 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이런 영적인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삶이 현 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고쳐야 될 것도 있고 개선해야 될 것도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꿔야 하는 거고, 보수해야 될 건 보수해야 되고, 고쳐야 될 건 고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아직도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있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매년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놓고 곁눈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까?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겨우 세상적인 것에 비교당해야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귀한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버려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믿음, 영적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이 세상이 아무리 추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지라도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참된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지만 여전히 지금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어느 민족적인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영적인 자존심이 상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수치스럽다, 창피하다,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수상궁에 있는데, 난 이제 페르시아에 왕의 술관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내 일도 아닌데 내가 굳이 신경 써야 돼? 여러분, 만약 이렇게 느헤미야가 생각을 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일이었어요.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들도 마치 나의 죄라며 자신의 죄처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요 누구의 탓이라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된 내 백성인데 나는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내 민족을 돌아보지 못했던 내 탓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절대로 기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처럼 내 부세의 일이 내 일이고 내 교회의 일이 내 일이고 내 형제 자매의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가족이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고 내 부서가 바뀌고 내 교회가 바뀌고 이 나라 내 민족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했던 이 위대한 일,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했던 일,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주전 444년 제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백성들과 함께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동력입니다.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가 환경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그저 자리에 앉아서 슬퍼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슬퍼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요,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다시 바로잡고 바로 다시 세워야 될 나의 믿음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가? 이 나라, 이 사회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가까지 우리가 더 넓혀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로 무너진 것을 보고만 있지 마십시오. 그냥 방치한 채 두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워야 해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 52일 만에 다시 일으켰어요. 불가능한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영적인 우리의 무너졌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